오늘 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희망 고문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은 희망 고문이 아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 3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고요. 둘째 주에는 평화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기쁨에 포커스를 맞추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주제에 들어가 있는 단어처럼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희망 고문입니다.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 희망은 즐거워해요. 희망 안에는 소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쫓아가는 여정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뭔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희망 고문은 다릅니다. 달 듯 될 듯 안 돼요. 손에 잡힐 듯 안 잡혀요. 그래서 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이 희망 고문 자체는 여러분 전제가 이미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을 마치 될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희망을 주어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가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이 희망 고문을 아주 뼛속 깊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 이글스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빙글레 이글스 리틀 야구단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늘 평상시에 야구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 평상시에도 벌써 어릴 때부터 늘 이 하나의 경기를 늘 챙겨보진 않아도 늘 스코어는 늘 확인했었습니다. 야구 시즌이 되면 우리가 3월 10여 경기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까지 늘 이 스코어는 늘 확인을 하고 틈이 날 때 잠깐씩 보기도 하고 또 하이라이트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드러내진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늘 하나를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늘 꼴찌예요. 늘 꼴찌예요. 하나에게 보살팬이라는 이 별명까지 붙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를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 하나 팬인 걸로 만족해야지. 그런데 올해 이 하나의 역대급 생각지도 않았어요. 폰세랑 와이스라는 말도 안 되는 두 투수가 들어왔고 이 두 투수가 33승이라는 놀라운 경이적인 숫자로 승수를 합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투수가 다 메이저로 떠나버렸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하나는 또 암흑기예요, 이제. 그런데 올해 이 1위로 마칠 수 있었는데 진짜 감독이 그 믿음의 야구가 뭔지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을 써서 2위로 마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를 시작하면서 이 한국 시리즈를 목전에 두었는데 막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져요. 정말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에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이 막 삼성이랑 말도 안 되게 어떻게 간신히 이겼습니다. 삼성의 모든 힘을 쏟았기 때문에 LG랑 이거 안 될 것이다. 희망 고문이죠.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뭔가 될 것 같이 막 희망을 줘요. 이 LG전에서도 저는 포기를 했는데 정우주라는 이 또 선발 투수가 아주 힘차게 잘 던지고, 또 안 될 것 같은 마지막 경기에서도 이 마지막 전 경기죠. 와이스가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나 잘 던지는 거예요. 8회 말까지. 그냥 2개 던지게 뒀으면 모를 일인데 거기서 또 내리고 이 김서현을 올려서, 아무튼 뭐 야구 스토리 아시는 분들 웃으실 텐데 이 거짓된 희망으로 인하여 올해는 우승할 수 있으리라. 더 저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투수가 떠나게 되면 하나는 소망이 없다. 무조건 올해 우승 안 하면 또 암흑기가 찾아오겠다. 어떻게든 올해 우승해야 된다. 내가 정신건강을 위해서 야구를 보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도 6시 반만 되면 이 TV를 켜고 야구를 트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매우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 괴로움의 시간이었어요. 야구가 끝나면 막 분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런 적이 없었는데 희망 고문이 이처럼 무서운 것이구나. 희망 고문은 괴로움의 시간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믿음이 때로는 희망 고문처럼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는요,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의인은 승리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반드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의인들에게 주시는 복이 딴 사람 얘기 같고 나에겐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성경은 그저 성경일 뿐이고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잘못했길래 매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만 주십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드리고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주님 사랑하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할 것 하나도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감사하라 하셨으니,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라 하셨으니, 주님을 소망하라 하셨으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기도하는데,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은 왜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을 믿고 따름이 희망 고문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될 듯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치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시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여정이 되게 괴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나에게도 이러한 성경 속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들이 그냥 거짓인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 박제된 그냥 사건인 것 같아요.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성취의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전제, 성경의 출발점은요, 확실한 응답, 확실한 성취로 시작되어집니다. 희망 고문은요, 안 될 것이라는 이미 전제가 안 될 일로 시작되지만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성취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코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은 따라가는 그 희망을 쫓아가면서 이 고통과 괴로움을, 그 희망 고문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이 괴로움과 고통으로 우리는 그 길이 영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발자취는 결단코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당장 뭔가 드라마틱한 기적적인 어떠한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의인들의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르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는 여정이 괴롭지 아니하도록, 마냥 슬프지만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은 가는 여정 가운데에 소소한 하지만 확실한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날까지 어떻게 왔는지 뒤돌아보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음을 그래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거짓입니까? 저도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도 소망하는 바들이 있고, 여전히 제 안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제 안에도 응답되어지지 않은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롭고 답답한 부분들이 제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저는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에 이르는 날까지 저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웃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로 걸어내는 여정이 마냥 고통스럽지 않도록 헛된 희망이 아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이겠지만 십자가의 여정이겠지만 그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나눌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 1장에는요. 비슷한 사건이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의 예고와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자였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이 아비아조라는 그 조에 배속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 아내인 엘리사벳도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 어머니도 대제사장 아론의 이 계열 족보 속에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표현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다 하나님 앞에 매우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매우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지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대요. 이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뼛속까지 그들이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를 마치기까지 주님을 사랑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두 부부. 그런데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인생 같아요.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난제와 같은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면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아요. 만사형통, 모든 일이 시온의 대로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부에게는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구약, 신약 시대에,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이 시대에는요, 자녀가 없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뭔가 저주를 받았거나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조상이 큰 죄를 저질렀건 아무튼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그런 수치와 치부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일이 바로 불임이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니 불임이었대요. 그냥 불임이 아닙니다. 불임 플러스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 불임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늙었대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이를 생물학적으로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율법 가운데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모든 계명과 율법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아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얼마나 평생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더 나아가 기도는 하지만 꿈꿀 수 없는 상태.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가 그들에게 마치 희망 고문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희망 고문처럼 안 될 것이 되기를 간구하는 그 상태. 얼마나 그들이 괴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13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천사가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매우 드라마틱한 상황입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당시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18,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18,000명이 이 반차를 나누어서 그 각 조에 소속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분향을 하게 되는데, 이 분향을 하게 되는 것은요 많은 제사장들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반차가 때가 되어지고 그 조에서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제비를 뽑아 얻게 되어지는데, 이 8절에 보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사가랴가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드라마틱한 상황이에요. 그 수많은 제사장 중에 아무나 얻을 수 없는 흔치 않은 기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그것들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가랴가 기도한 것은 자녀를 두고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자녀를 두고 기도했지만 그 자녀 응답이라는 기쁨을 주진 아니하였지만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기쁨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흔치 않은 기회였다라고 해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한 번도 이 사가랴가 얻었던 이 기회,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대표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누구나 다 소망했는데, 평생에 한 번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자들이 수두룩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놀라운 자리를,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주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가랴의 이 두 부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제사장이 아님을 하나님도 드러내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뽑혔다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의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문제가 계속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희망 고문이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서, 생각하지 못한 기쁨으로 다시금 그 소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뜻하지 않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기도하고 원했던 것이 응답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 나를 따르는 믿음은 희망 고문이 아니야. 너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너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너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쁨을 내가 줄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를 한번 다 되돌려 보세요. 뜻하지 않았던 기쁨들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힘이 되어 오늘 우리를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드라마틱한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놀라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여러분,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재미있는 게요, 사가랴를 사가랴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주님이 기억하셨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사가랴를 기억하셨습니다. 사가랴를 사가랴 하셨습니다. 끝까지 어떠한 역경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혼란 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믿음을 두고 간구하는 자를요,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기도했던 평생의 기도를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셨고 기억해 주시고 계셨고 때가 이르니 지금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라. 그리고 이 요한은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자가 될 거야 라면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때 이 사가랴가요, 너무나 떨리고 두렵죠. 그리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 보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요, 생물학적으로 지금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죠?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보아지리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라 하더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이 사가랴가 분향을 마치고 백성들 앞으로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가랴가 이 분향단으로 들어갈 때 온 백성이 함께 기도를 하며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가랴가 분향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이 분향을 마친 제사장들은요, 축도를 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믿지 못함으로 벙어리가 되었죠. 축도를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1절이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의 직물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이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상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가랴가 지금 백성들 앞에 나와서 축도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몸짓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막 이 몸짓으로 축도를 하고 자기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 배가 불렀어. 이 아기가 나올 거야. 나 근데 믿지 않아서 입이 벙어리가 됐어.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거 알고 5달 동안 숨어 지냈대요. 근데 이 5달 동안 왜 숨어 지냈는지는 신비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무튼 이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지냈는데 여하튼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 사가랴가 이것을 설명할 때 아마 몸짓을 설명했을 것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배를 부르게 할 것이고 뭐 입이 벙어리가 되었고 여하튼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벳이 숨어 지냈는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부끄러움을 없애주신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느꼈던 부끄러움은요,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여러분 잉태하지 못함이 엘리사벳의 죄악 때문입니까? 그 가문은요, 아론의 가문이었습니다. 사가랴도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두 사람은 두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죄입니까? 조상들의 죄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불임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엘리사벳에 있어서 부끄러움이란 잘못을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요, 어려움이요. 물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기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약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세상 것을 즐겨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금 물들어 있다고 스스로 판단이 돼요. 각각 하나님께 주신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 상태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나의 믿음이 식었다 여겨질 때 어떠한 문제가 닥치면 그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나?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를 보세요. 엘리사벳을 보세요. 이들의 부끄러움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치 않은 존재예요. 저도 완전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내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잘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안 돼요.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주님께 힘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매우 믿음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들은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별개인 것과 아닌 것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발생한 일들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엘리사벳이 느꼈던 부끄러움은 엘리사벳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방향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고 매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안 된다라고 하면 나의 잘못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 가운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하게 내 삶 가운데에 이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오해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매우 믿음이 좋은 상태예요. 그때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기대하십시다. 그 어려운 순간의 믿음의 분투를 사가랴 하십니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 있어서 부끄러움이란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그 부끄러움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 해석할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때론 저도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 이인들의 고통의 문제,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의 이 헌신 가운데 발생하는 어려움들, 주님께 정말 모든 힘을 다해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상황들, 이것을 우리가 다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벳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기쁨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하기 여러분, 혹여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소망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 믿음의 행복, 우리의 도전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우리 오르신 주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실 것이고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도하며 우리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이어나가십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는 비슷한 장면이 드러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는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26절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뒤에 여섯 달 뒤에 이 가브리엘이 또다시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수태고지를 이 마리아가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마리아는 당시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대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요,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그렇게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 약혼 뒤 1년 뒤에 첫날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참금을 준 약혼하고 그 1년 뒤 결혼식 사이에 신랑이 죽으면 이 신부는 첫날밤을 치르지 못한 채 과부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혼은 했지만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잠자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죠. 자, 34절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지나가고요. 마리아가 정말 성령님께서 이 나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에게 득달같이 찾아갑니다. 39절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이 기쁜 소식을 나누려고요. 왜요? 이 지금 두 여인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이 두 여인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또 친척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막 찾아갑니다. 그때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요, 성령으로 뛰노는 것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 엘리사벳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주라고 지금 엘리사벳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기뻐하고 세례요한도 지금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44절이요.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45절을 세 번역을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지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여정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여정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예견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는 기쁨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계획할 수 없었던 뜻하지 않은 기쁨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한 바 그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는 그날도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여정,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여정,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쁨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소망을 멈추지 마십시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세상 욕망, 나의 욕심을 따라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 기준을 따라가는 그 여정은 안 돼요. 희망 고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점을 따라가다 보면 얻는 건 괴로움입니다. 파생되어지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은 기쁨입니다. 때론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38절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여자는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여정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믿는 자들의 여정은 행복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희망 고문이 아님을 확신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 기도를 기억해 주시는 주님, 사가랴를 사가랴 해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셔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날마다 내게 이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축복들이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믿고 믿음의 분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회의감과 의심과 절망 속에서도 주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 말씀 안에 머무는 삶, 삶의 예배로 주님을 기뻐 주님께 영화를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는 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빛의 사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완전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쁨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에게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시선으로는요, 믿음의 관점으로는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러한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할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선은요, 믿음의 시선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이죠. 그런데 인간의 시선, 당시 풍습에 관한, 당시 율법에 관한 관점, 인간의 시선으로는 끔찍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왜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 율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는, 인간의 시선으로는 괴로움입니다.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절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절망을 어떻게 합니까? 품어요. 그 아픔을 품습니다. 그 고통을 계속 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눈물, 고통과 그 수치를 다 품어요. 근데 그 품었던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 땅 가운데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태어나고 변화되어집니다. 슬픔을 잉태했더니, 고통을 잉태했더니 기쁨과 구원이 여러분 나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부끄러움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잉태하십시다. 때로는 아플 것이에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 것이에요. 그 모든 순간들도 잉태하는 것이에요. 푸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들의 엉뚱한 모습들, 어색한 모습들.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까지 꼭 해야만 되나? 우리가 이방인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한 타인의 시선, 세상 사람들의 조롱, 이해하지 못함,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품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응답으로 보여주실 것이에요. 구원으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대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펼쳐 나가십니다.
세상의 모든 기존 질서를 뒤엎고 놀라운 기쁨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이 당시에 이 사회 문화 안에서, 율법 이해 안에서 그들은 저주받은 자였고 죄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수군거림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마리아요, 당시의 기존 질서 관점으로는요, 손가락질 받고 수치를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질서를 뒤엎으시고 우리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요한이 태어났고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기존 질서를 뒤엎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기준들, 방법들, 매뉴얼들, 이 모든 기존 질서를 다 뒤엎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발걸음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기쁨으로 걸어내십시다. 아멘. 믿음의 여정은요, 괴롭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기쁨입니다. 아멘. 일부러 기뻐하지 마십시오. 억지로도 기뻐하지 마십시오.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마냥 외롭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을 기대하며 힘차게 전진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 죄, 저주, 죽음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모든 수치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나의 죽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희망 고문이 아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한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